됐어요. 여기 있어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함으로 금요 기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금요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금요 예배를 통하여 주님 앞에 찬양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또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또 수고한 손길들, 수고의 손길을 멈추고 달려가던 발걸음을 멈추며 거룩한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예배 중에 임재하여 주셔서 모든 예배 연락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또 하나님 그들의 소원과 그들의 바램을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우리의 순종의 소리에 하나님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연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저녁도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어디에 있든지 온라인 앞에 있든지 이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제가 인도하게 됐습니다. 우리 다 함께 여러분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룻기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룻기서 1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19절 죄송합니다. 19절부터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21절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일이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저녁에는 수요일 저녁에 예배 이어서 설교 말씀입니다. 오늘은 18절에 나오미와 룻이 이제 드디어 이제 그들이 말씨름 한쪽에서는 가겠다 안 가겠다 못 가겠다 오지 말라 난 기어코 따라가겠다 뭐 이러면서 말씨름 하다가 끝내 룻이 나오미에게 이겼어요. 시어머니 나를 절대 두고 가지 마시고 나를 오지 말라 말 하지 마시고 나를 돌아가라 말 하지 마시고 나는 어머니 가는 곳에 가고 어머니 섬기는 하나님 섬기고 어머니 죽는데 나도 죽고 어머니가 자리 잡는데 나도 자리 잡습니다 이러면서 막 간절함을 토하니까 나오미가 했다가 알았어 그럼 나하고 같이 가자. 너는 이제 나하고 같이 고생길이 열렸어. 그리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두 사람이 떠나서 베들레헴에 갔습니다. 베들레헴에 갔더니 베들레헴에 딱 들어서니까 베들레헴의 여인들이 특별히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주로 여기서는 여인이란 말이 이제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되 이가 나오미냐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나오미가 그들이 이 사람이 나오미가 아니냐라고 했을 때 나오미가 그들의 말을 들으면서 제발 나를 이제는 나오미라 하지 말라. 나를 말하라 하라.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했다. 내가 나갈 때는 풍족해 나갔는데 돌아올 때는 여호와께서 나를 빈손으로 돌아오게 했다. 하나님이 나를 징벌했다. 그러니까 나를 어찌 나오미라 하겠느냐. 나를 말하라 하라. 나오미가 모압 여자 룻과 함께 이렇게 모압 땅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오리 추수가 시작이 된 때였더라. 이렇게 된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몇 가지 이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룻의 요구를 더 이상 만류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데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간 나오미의 이야기입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오늘 제가 누구하고도 얘기했습니다만 신앙은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신앙은 뭐냐면은 중간 포기는 낭패입니다. 성경에 말하기를 끝까지 견디는 자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그리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걸 봅니다. 저는 처음에 그 얘기를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예수 믿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안 믿는 사람 어디 있겠느냐. 끝까지 다 믿지. 라고 생각했는데, 금년에만 여러분 우리 금년이 아닙니다. 코로나 시기에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 교회 성도가 얼마나 줄어드냐면 100만이 줄었다. 100만이. 아, 그걸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참 끝까지 견디는 게 쉽지 않구나. 중간에 포기하는 게 그렇게 쉽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우리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 했어요. 야, 코로나라고 하는 그 풍랑이 흔들어 제끼니까 우리 기독교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100만이나 우르르 떨어진단 말이냐. 아껴하는 목사님하고 얘기하는데, 대한민국 기독교인이 1200만이라고 칠 때 100만이 줄었다면 얼마 줄은 거예요? 이게 말이랑 됩니까? 네, 12분의 1이 줄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 기독교 신앙이 고작 코로나라고 하는 풍랑에 흔들려서 이렇게 주르르르르 떨어질 만한 이런 정말 아무것도 아닌 신앙이었느냐. 참 슬픕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정말 생명 걸고 믿어왔던 선조들의 그 믿음을 이어서 나와 여러분들도 오늘날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고,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해 살고 죽겠다고 막 울며 보며 찬양할 때는 언제고, 아니 코로나라고 하는 이 태풍이 불어오니까 우르르르 떨어져 버렸어요. 12사과 중에 하나가 뚝 떨어져 버린 거예요. 지금 1200만 그리스도인들 중에 100만이 떨어져 다 어디로 갔어요? 여러 종교로 다 갔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끝까지 믿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과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이 있다라는 것이 그냥 간단한 말이 아니구나. 여러분, 끝까지 견딘다는 것은 이를 악물고 견뎌야 돼요. 주님 오는 날까지 견뎌야 돼요. 주님 오시기 전까지 포기해버리면은 우리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뭐 생명 걸고 뭐 했으면 뭐 할 거예요. 과거에 주님 오실 때 내가 없으면. 여러분,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나오미와 룻의 이 씨름에 룻이 이겼다라는 것이에요. 룻은 끝까지 믿음으로 신앙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있는 그 시어머니를 쫓아 하나님을 섬길 자리로 갔다고 하는 이 사실이 저는 참 감동이었어요. 애지간한 여자가 아니구나. 우리가 신앙을 가지려면은 이 적어도 룻과 같이 어떤 일이 있어도 어머니와 나와 헤어지는 일은 내가 죽지 않는 난 헤어질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견고한 간절한 끝까지 정말 물고 늘어지는 신앙이 있어야 돼요. 풍랑이 와서 넘어지고 태풍이 와서 쓰러지고 눈보라치고 쓰러지고 코로나로 인해 쓰러지고 질병이 와 쓰러지고 가난이 와 쓰러지고 이런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만난다는 게 참 부끄러운 것 같아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오늘뿐만 아닙니다. 아니 과거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과거 열심히 다 잘 믿었어요. 여러분들 100만이 떨어졌다고 하시는데 그 100만 떨어진 중에는 정말 훌륭한 신앙인도 많았고 정말 희생하고 헌신하고 정말 충성하고 정말 훌륭했던 사람도 저는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때 훌륭했던 게 주님을 떠나버리고 나면은 아무요. 믿음을 포기하고 나면은 그 모든 과거는 다 우르르르르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듭니다. 살아가는 인생이 어찌 그렇게 쉽겠습니까? 쉽지 않은 인생입니다. 고난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땀도 많고 수고도 많고 희생도 많고 위험도 많고 모험도 많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끝까지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는 믿고 그분을 이를 악물고 붙잡고 가야 돼요. 그
그게 우리의 신앙이 돼야 됩니다. 룻은 나오미의 그 가는 길을 죽어도 나는 못 놓습니다. 나를 죽이고 가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 가끔씩 하잖아요. 나를 밟고 지나가십시오. 나를 죽이고 가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좀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어머니가 진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룻을 어떻게 포기합니까?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나도 하나님 민족이 돼서 하나님을 위해 평생 살겠다고 하는 룻의 그 아름다운 믿음을 어떻게 나오미가 안 된다라고 거절할 수 있습니까? 사실은 그러기를 바라야 맞는 거야. 그래, 나는 겉으로는 인간적으로는 니한테 미안해서 데리고 못 가겠다. 그러나 네가 정말 끝까지 네가 포기하지 말고 내가 가는 그 길, 내가 가는 그 하나님,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너도 같이 믿기를 너는 결단하라고 속으로는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래서 그들은 두 사람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에 도착을 하니까 베들레헴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베들레헴의 사람들을 딱 만나니까 10여 년 전에 나오미가 돌아온 꼴을 보니까, 이야, 몽골이 말이 아닙니다. 남편, 든든한 남편, 멋진 남편이 있었죠. 두 아들이 든든한 아들이 있었죠. 그때는 정말 잘 살았다는가 봐요. 그때는 정말 훌륭했다는가 봐요. 저는 그때 잘 살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여러분, 남자 장정 3사람이면 한 가정에 못 살게 뭐 있겠어요. 얼마나 끌끌한 가족입니까? 그랬으니 충분히 잘 살았을 것 같아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은 나오미가 후에 이런 말합니다. 내가 나갔을 때는 풍족하게 나갔다. 그것만 보더라도 잘 살았어요. 여유 있었어요. 괜찮았어요. 그 동네에서는 다 알아주는 그런 가문이었다라고 학자들도 그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저도 그거 인정합니다. 그랬는데 그때는 다 동네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 저 집에 참 부럽다. 남자 장정이 3사람이 벌어졌기니 너 나오미 마누라 한 사람 먹이 살리는 거 그거 뭐 문제도 아니고 남 못지않게 의젓하게 해놓고 사니 참 좋다.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더 잘 살아보려고 떠났다가 지금 10여 년 만에 돌아온 꼴을 보니까 나오미의 꼴은 초라한 모습이에요. 그러니 동네 사람들이 아마 여기다 여자라들이라고는 표현하지 않았지만 아마 동네 아낙네들이 아니었을까 생각해요. 아이고 저 사람이 나오미가 아닌가?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떤 주석가는 이랬어요. 연민의 마음으로 그랬겠다는, 불쌍한 마음. 그때는 그렇게 빛과 번쩍하는 신사 같고 우아해 보이고 멋진 아주마였는데 이게 뭔고, 멋진 남편 데리고 두 장정 아들을 데리고 떠나더니 이게 뭔고, 웬 두 과부가 이방 여인을 데리고 이렇게 다 알거지가 돼갖고 돌아왔노 하면서 가슴 아파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오미가 아닌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 이해가 돼요. 근데 이게 보면은 나오미라는 뜻이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석할 수 있는데,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는 이런 말이 들어있어요. 나의 기쁨이요, 나의 기쁨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요,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지금 봐봐요. 이 나오미가 동네 사람들 보고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기쁨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요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오미가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나는 이젠 당신들한테 기쁨이 될 수 없어. 나는 괴로운 자야. 나는 이제는 슬픈 자야. 나는 이젠 기쁜 자가 못 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있다가 나를 이제는 뭐라 하지 말고 더 이상 나오미라 하지 말고 나를 뭐라 하라? 말하라 하라. 슬픈 자라고 하라. 슬픔, 괴로움이라고 하라. 그래서 저는 여기서 또 교훈을 배웁니다. 자, 제가 가만히 보니까 나오미가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간섭할 수 있는 영역 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영역 속에, 하나님을 섬기는 영역 속에서 살 때는 하나님이 이 가정에 엄청난 은혜를 주셨었다는 거예요. 남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잘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가 쏟아지는 그 땅에 있을 때는 너무나도 남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멋지게 보람 있고 행복하게 잘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내가 떠날 때는 풍족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뭔 말이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간섭할 수 있는 영역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살 때는 풍족했었다. 여기서 제가 배우는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의 자리에 살면, 하나님이 은혜로 살아가는 때는 모든 게 풍족하고 모든 게 부족하지 않고 모든 게 넉넉하고 모든 게 여유 있고 모든 게 행복하고 모든 게 즐거움으로 가득 찹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돌아올 때는 빈털터리로 돌아오게 하셨다.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자리는 슬픔으로 바뀌고 괴로움으로 바뀌고 눈물로 바뀌고 아픔으로 바뀌고 고통으로 바뀌는 이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교훈을 한번 오늘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영역 아래, 하나님의 간섭 아래, 하나님이 나를 간섭할 수 있는 그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허락한 축복 속에서 힘들지만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슬픔이, 괴로움이, 고통이, 아픔이 바뀌어 행복이, 즐거움이, 기쁨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나오미는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던 인생이 통째로 다 날아나고 슬픔, 괴로움, 아픔, 고통 이런 것만 안고 돌아왔어요. 나오미는 그거로 바뀌어져 거꾸로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이런 얘기 하자. 제가 좋게 말할 때 들을래, 매 맞고 들을래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때릴 때는 사랑하기 때문에 때리고 채찍질할 때는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에게 매를 더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미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오미라도 남편 다 죽고 아들 다 죽이시면서까지도 나오미가 돌아와야, 나오미를 따라야 룻이 돌아오고, 룻이 돌아와야 룻으로 말미암아 보아스와 결혼해서 보아스를 통해서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낳고, 이새를 통해서 다윗을 낳고, 다윗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낳게 하는 이 통로를 하나님이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오미가 여기 있었어야 맞는데 하나님은 나오미가 여기 안 있으니까 모압 땅에 가가지고 남편 잃게 아들 둘이 잃게 만들면서도 결국엔 돌아오게 하는데, 돌아올 때 룻을 데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관점에 보시면 하나님이 나오미를 통해서 룻을 데리고 오게 하려고 그 길을 보내셨는지도 몰라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하는 건 성경에는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로 보면은 그렇지만, 그러니까 결과를 보면은 하나님의 모든 간섭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도 선용하지만 나쁜 것도 좋게 이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로 잘못 갔더라도 깨닫고 돌아오기만 원한다면 하나님은 잘못된 우리를 좋은 쪽으로 사용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잘못 갔을 때 끝까지 잘못 가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요. 어느 사람이 그렇게 설교하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받기를 원하고 구원받으라고 끝까지 붙잡아 주지만 우리가 놓으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서 놓는다.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안 놓습니다. 하나님은 안 놓습니다. 그래서 때리는 거야. 돌아오라고. 안 놓는 증거가 뭐냐? 나는 너를 안 놔. 나는 너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해. 내가 너를 깨닫게 할 때까지 때릴 거야. 울매 불매 통곡하면서라도 너는 돌아와야 돼. 하나님은 당신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돌아오게 할 나오미를 돌아오게 하시려고 그런 두 아들과 남편까지 죽이시면서 이래 내려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여주는 게 뭡니까? 나오미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제는 나는 하나님 앞에 얻어 터져가지고 나갈 때는 풍족하게 나갔다가 방방에서 나와서 나는 슬픔뿐입니다. 나를 제발 기쁨이라 하지 마십시오. 부끄럽다는, 여기서 뉘우쳤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미에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 뉘우쳤다. 뒤늦게라도 뉘우치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뉘우치. 그래서 뉘우치기를 어느 때가 뉘우쳤느냐? 내가 풍족하게 나갔다니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는 풍족했는데 여호와께서 나로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셨도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빈털털이 된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다. 나를 이 징벌하셨다라는 말 속에는 아나라는 원어를 썼는데 눈밖에 났다 그 말이에요. 눈밖에 났단 말은 뭐 말이에요? 이제는 쓰게 안 본다. 이렇게 눈밖에 난 자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 너희가 나를 나옴이라고 어찌 그런데 어찌 나옴이라고 계속 부르냐? 부르지 말라. 내가 더 괴롭다. 그러면서 22절 나오미가 돌아왔는데 돌아온 때가 이제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는 그 룻과 나오미 그때가 언제라고요?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 보리 추수 시작할 때. 그래서 자 여기서 마무리 이제 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은 나오미를 사랑하셔서 지금도 흉년이 들고 지금도 먹을 것 없을 때 돌아오게 한 게 아니라 먹을 것이 풍성하기 시작하면서 나오미를 돌아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오미와 룻은 돌아와도 땅 한 푼 없이 농사도 안 졌으니까 먹을 거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풍년이 들었다. 풍년이 들면은 농사꾼들도 좋지만 주워 먹는 이삭주의 할 사람들도 좋은 거예요. 왜? 부스러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얘기 있어요. 이웃 사촌이 잘 되기를 배합하지 말고 잘 되기를 좋아하면 이웃 사촌에게 부스러기라도 얻어먹는. 여러분 우리가 이웃까지 같이 못 살아보세요. 어디 가서 손가락 내밀고 손 내밀고 내가 뭐라도 얻어먹을 수 있냐. 이웃이 풍성해야 하다못해 그 거지 나사로가 부잣집 쓰레기통에 가서 그런 거라도 주워 먹는 것처럼 부잣집이 아니고 거지 같은 집에가 쓰레기에 뭐 먹을 거 있겠어요. 그래도 부잣집에 쓰레기가 먹을 거 있듯이. 근데 여러분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어서 수확한다는 건 뭐예요? 이제는 먹거리가 많이 생기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거기 가면 굶어 죽겠어요? 하다못해 이삭주의 해먹어도 죽음을 면할 수만 없는 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니까 하나님이 나오미야 내 며느리 데리고 돌아와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 그래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저는 여기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탁합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은 불행과 슬픔이 있고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사는 자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으로 가득한 인생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 기쁨, 이 축복, 이 은혜가 하나님이 간섭할 수 있는 자리,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자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자리 떠나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이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를 떠나, 약속의 자리를 떠나, 하나님의 섬길 자리를 떠나,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떠난다면 다가오는 게 뭡니까? 슬픔과 괴로움과 아픔과 고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어진 삶의 현실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룻과 같이 이를 악물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며 끝까지 견디는 자가 복이